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다 함께.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곳,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장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하시고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한 번쯤은 보는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선수들이 카프레이드를 하는 장면들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만 해도 이 시청 광장이라든지 이런 큰 대로변을 활용해서 카프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위에서 카드를 뿌리고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열왕기상 19장 앞에 18장은 바로 그러한 장면이 사실은 연출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50대 1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단 한 명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죠.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어떤 신이 제사를 받는 신인가를 대결을 합니다. 결과는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드디어 척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들은 회파되고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해서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오는 것과 같은 의기양양한 모습이 사실은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저 왕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은 이 엘리야로부터 한 방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케오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의 목을 치려고 지금 함께 하는데요. 19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시신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아합의 어전입니다. 아합의 궁궐입니다. 소망이 싹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850명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신앙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려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싹 틀 그 무렵에 무엇이 덮칩니까? 절망이 덮쳐요. 절망이 덮쳐요. 오히려 나의 대적은 더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 아합의, 그리고 이 아합의 특별히 아내, 그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표독한, 사실은 이방에서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들어온 왕비거든요. 이 이세벨의 이 아주 여호와를,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악한 모습은 바로 사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모습과도 마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곳에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잘해봐야지 라고 돌아서서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교회 문을 나가시라고 주문하신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그냥 헛되이 하는 소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반드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감독하고 만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에서는 완전 반기독교적인 영화로서 이렇게 상영이 금지되었다가 한국에서는 상영될 때 굉장한 센세이셔널 이슈를 일으켰던, 저항을 일으켰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이 영화는 사실은 니콜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니콜스 카잔차스키가 이 소설을 쓰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딱 한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한 구절에 카잔차스키가 꽂힌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돌을 배날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라, 내가 모든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시험, 먹는 것과 명예욕과 그리고 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이 모든 세 가지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 동안 사단이 잠시 떠나 있는데 사단은 다시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이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사단이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온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어떤 자리일까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마를 때, 고통스러울 때,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 이제 내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죽음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아까 외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쌓여있는 그때에 사단이 달콤하게 예수를 유혹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이루고 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나면은 나에게는 무엇이 승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자리예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자리예요.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유혹으로 올까요? 3년 동안 했던 달콤했던 시간들,
군중들이 당신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던 그 기쁜 환희의 시간들, 말씀 한마디에 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시간들, 수많은 여인들이,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비기독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여인들이 막 그냥 오빠 부대처럼 막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하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인간적인 유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만약에 유혹을 받으셨다면, 예수님도 그 엄청난 십자가 선상에서 유혹을 받으셨다면, 나 같은 인생은 여러분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도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나 같은 인생쯤이야 얼마나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들이 나를 향해서 닥치겠습니까? 시험이 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그 시험을 인하여서 더 연단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것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시험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절망이 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마침표가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소망의 길을 다시 한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의 어전과도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또 시험이, 어려움이 나에게 몰려온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으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슬러 가야 돼요. 거슬러 가야 돼요. 물살에 저항이 없으면은 지금 내가 알을 낳으러 가는지 아니면 다시금 바다로 떠내려 가는지 연어는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에 저항이 있습니까? 세상에 저항이 있어요.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없이 산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물론 말씀대로 잘 살면서도 여러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야, 내가 요즘 사업이 너무너무 요즘 유례 없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너무 잘 돼. 요즘에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마다 왜 이렇게 쉽게 잘 되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아무 속썩이 없이, 야, 내가 지금 목소리 안 높인 지가 한 두어 달이 돼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유혹이 없는가? 시험이 없는가? 저항이 없는가? 그리고 그 저항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 지금 내가 아합의 면전 앞에 서 있구나, 그 표독한 이세벨의 얼굴 앞에 서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절망이 덮입니다. 두 번째 장소를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절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바로 로뎀 나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로뎀 나무에서 절망과 소망이 만나고 있습니다. 절망한 엘리야가 광야길로 향해서 도망갑니다. 무엇 하려고요? 살려고요. 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두려워해서 이 광야길로 도망가는데, 브엘세바는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은 제일 남쪽 땅끝 해남이 제일 땅끝 말 맞죠? 예. 그 땅끝과도 같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 하려고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지금 엘리야는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져서 당장 내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군대를 보내고 자객을 보내고 암살자를 보내서 자기 목을 따갈 수도 있는 그 이세벨의 표독스러움에 두려워서 엘리야는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어떻게 세우시죠?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함께 한번 6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로뎀나무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이 로뎀나무에서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결코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등을 떠밀지 않으십니다. 네가 여기서 떨어져 죽어야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마지막으로 등 떠밀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 주님의 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어제도 사랑방 모임 하면서 기도 응답을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 속으로 얼마나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할렐루야 쾌제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A를 구하지만 B를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오늘 구하지만 내일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것을 구하지만 저것을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구하고 찾는 이마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요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인 줄 아세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사는 존재인 줄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아십니다. 정서적으로 체험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아십니다. 내 감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채우시고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못 받는 것은 무엇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수요예배 때 제가 한 사람 마지막 설교회 왔대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전쟁터에 가서 이제 이 적군과 그죠? 이 적군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조금 소심했어요. 조금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 바닥을 당신이 짚고 있는 그 활로, 큰 작대 같은 그 활로 7번을 치소서. 7번은 몇 번이고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7번을 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소심해서 그릇이 작아서 몇 번만 치냐면 3번밖에 안 칩니다.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3-3번이 더 좋았는지 쾅쾅쾅 3번 칩니다. 엘리야가 역정을 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7번을 치시라고 하시는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습니까? 당신의 믿음대로 3번밖에 못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자녀가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뭡니까?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배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배짱이 잘못되게 쓰여지면 뭡니까? 예. 배짱은 커가지고 이렇게 구하면은 계속 하나님은 아닌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쟤 좀 정신 차리고 좀 큰 걸 구해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은 큰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대가 커지면은 뭐도 커집니까? 예,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크게 이만큼 구해놓고 나중에 뭐 왜 실망합니까? 응답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배짱과 함께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떡을 먹이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요, 호렙산입니다.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곳은요, 호렙산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합의 어전에서는 소망이 절망 가운데 잡아먹힙니다. 절망과 소망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광야, 이 로뎀나무 아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절망에 있는 엘리야를 살리시는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곳입니다. 무엇 하심으로요?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 호렙산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절망과 소망이 만나게 하시는데요, 마지막에 뭐냐면요,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 한다고요? 사명을 확인시켜 주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먹여주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엘리야 같았으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으면은 그냥 거기 로뎀나무에 좀 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주 40야를 달려보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거든요. 모세가 창세기에서, 아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거든요. 이 신의 산은요, 돌로 된 돌산이에요. 오르기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40주 40야를 열심히 달려가는 이 보통 일입니까?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일은 무슨 메뉴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물은 조금 그런데 내일은 탄산음료 소다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노잣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제가 옷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신발이 좀 튼튼해야 제가 좀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타령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계속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감탄하면서, 야, 오늘은 스테이크가 나왔네. 와, 오늘은 소다가 나왔네. 우와, 내 옷 좀 봐. 내 옷이 너무 멋있게 변했네. 그러면서 주구장창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 엘리야를 향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무엇 하신 것입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3절 말씀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그 표독스러운 그 핍박의 말을 듣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목숨을 위해, 죽기 싫어 도망갔다고 한 엘리야가 4절은 재밌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그렇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도망간 엘리야가, 정작 이제 모든 걸 다 따돌리고 최남단 해남 땅에 땅끝 마을에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광야에 가서 자기 사환도 떼놓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아무도 자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죽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더 살고 싶었는데 로뎀나무에 오니까는 죽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죄송합니다만 시쳇말로 가오가 무너졌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과 하루 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하루 전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투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면 이 850명의 선지자가 자기를 어떻게 찢어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 위에 목을 걸고 싸웠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배팅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배팅을 했냐면요,
제단을 쌓아라, 그죠? 예. 제물을 쌓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발광을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 피를 보면은 흥분해가지고 뷰를 내릴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이렇게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자 제물은 고스란히 있고 조용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랑을 파라. 그래, 또랑에다 뭐 하라고요? 물을 부어라. 이거 여러분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냥 있어도 불이 내릴까 말까 한데 그 제물 주변에 물을 부어서 축축하게 만들어라. 이 물까지 다 핥아버릴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자살행위 아닌가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그 상황에 직면하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사명이 있었거든요. 사명이 있었거든요. 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무엇? 사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무엇? 사명이 있었거든요. 사명이 있을 때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사명감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세벨의 그 마음에 사명감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홀로 앉아서 하루 전을 생각하며 이틀 전을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며,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에 갈멜산 전투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하다 대서특필 났고, 지금 제 모든 인생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주님, 제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왜입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명을 놓쳤거든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모든 것을 번듯이 다 가지고 죽을 그 용기를 같으면 나 같으면 살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성경은 이 살아야 될 이유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그것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7명의 자녀와 어마어마한 재산과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욥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 욥의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왜 흔들렸습니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욥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거두어 가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면 저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저는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사명을 붙들고 사명조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불평합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계속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 수사의문문이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갈멜산이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아합의 어전이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을 나에게로 돌이키는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목사다울 때는요, 말씀을 선포할 때여야 됩니다. 회사원이 직장인이 가장 직장다울 때는요, 자기 데스크 앞에 앉아 있을 때여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업하는 비즈니스맨 다울 때는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닐 때입니다. 교수가 가장 교수다울 때는 언제 어디입니까? 강단에서 열심히 강의할 때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집안에서 혹은 자녀들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할 때는 내가 너에게 준 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불평합니까? 뭐라고 불평하죠? 하나님, 저 한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유별했거든요. 특심했거든요. 한때 잘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게 엘리야의 불평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열심히 안 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불태우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 뜨거웠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때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 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주님의 그 대답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막 불평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지나가시고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사명을 들으려면, 네가 내 목소리를 들으려면, 네가 내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보내십니까? 지진을 보내시고. 이제 이 호렙산에 서 있는 이 산이 지금 천지가 지금 개벽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불이 내려왔을 때는 엘리야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이틀 전에 바로 그 전날 갈멜산에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모으는 것들을 태워버렸잖아요. 엘리야가 불이 떨어졌을 때는 됐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요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에 뭐가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이 담고 있는 무엇,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못 듣기 때문에 로뎀나무 앉아가지고 스테이크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듣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들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듣기 때문에 이 고비만 넘겨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고비를 넘기며 이곳까지 온 거예요. 신앙은 잘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않고, 성경 말씀보다도 여전히 내 눈은 까막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속에 한번 깨달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정말 감사하지, 이 정도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급박한 일,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제 그죠? 우리 승훈 집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저는 그 일이 있구나. 저는 하나님 정말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목장 모임을 하러 모여가지고 이제 큰 집이었어요. 큰 저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호스트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융숭하게 호스트를 하시고 이제 어른들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플레이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다가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기가 무섭게 이 주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되면서 총알같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2층으로.
2층 플레이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팍 절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아이 뒤로 벽은 뚫려가지고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다. 혹시나 모르고 이제 장전이 안 된 줄 알고, 보통 다 장전을 안 하잖아요. 샷건을 놔놓는데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놀다가 그냥 당긴 거예요. 주인집 아들내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정신 못 차리고 주인을 초대했으면 안전하게 해놔야지 라고 혀를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야, 누구야? 하나님이 너 살렸다. 하나님이 너 살렸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 지켜주셨다.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육체의 안정과 인생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에 간구할 때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거기에는 무엇이? 감사가 나오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호렙산에서 절망과 소망이 만나면서 엘리야에게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엘리야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채움받고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가, 왜 나를 채워주시는가, 왜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